오늘은 다윗의 범죄를 폭로하신 하나님, 다윗의 범죄를 폭로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다윗은 완전 범죄를 꾀했고 자기 나름대로는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평온을 되찾아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냈어요. 이 나단이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한 번도 밝혀지지 않았다가 오늘 이 12장에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냈다 그랬어요. 그 시대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이렇게 나단을 택해서 그에게 이제 다윗에게 줄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 나단에 대해서는 뭐 이렇다 저렇다 소개가 없어요. 뭐 아무개 아들 뭐 어떤 사람이다 이런 건 말이 다른 선지자들에게 되게 있는데 나단에게는 그런 말이 없이 그냥 느닷없이 나단이라는 사람을 보냈다. 그런데 나단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섭게 전했는지 다윗이 이제 너무나 두려워하면서 통해자복을 하게 되는 이런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도 이런 폭탄 선언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그런 기사가 별로 없어요, 성경에. 그런데 이렇게 한 사람, 이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다윗에 숨어 있는 완벽한 범죄로 끝났다고 생각했던 문제를 이렇게 폭로하시는 이런 하나님이 정말 두려운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른 말씀에서는 별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었는데 왜 그랬을까? 그만큼 다윗을 믿고 쓰셨는데 이건 완전 배신을 다윗이 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앞장에 끝절 27절 끝에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데 이렇게 폭로하시지 않고 모든 걸 그냥 넘겨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진장 죄를 많이 짓는데도 하나도 빨간 줄 긋지 않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거든요. 죄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왜 다윗에게는 유독 이렇게 무섭게 폭로를 하시느냐? 그만큼 다윗을 믿은 거예요. 그만큼 실망한 거예요. 자, 그래서 나단이 와서 아주 멋진 예화를 하나 해줘요. 어느 부잣집에 손님이 왔더니 이 부자가 자기 집이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손님에게 대접할 그 음식마저도 그냥 아까워가지고 자기 것을 못 잡고 가난한 자의 양을 뺏어가지고 그거 잡아다가 대접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예화인지 몰라요.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하고 나단이 그냥 그 자리에서 폭로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일 관심이 많은 게 뭐냐? 죄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 죄에 대해서 그냥 슬쩍슬쩍 죄 짓고 그냥 넘어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이렇게 하나님처럼 치밀하게 적어놓고 다 파악하고 정 안 되겠으면 폭로하고 이런 일이 하나님한테는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믿고 살으려면 이 문제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야지. 하나님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막 슬금슬금 죄 짓고 넘어가고 했다가는 D-Day가 오는 거예요.
반드시 짚고 넘어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 무서운 일인 거예요. 죄인들 앞에는. 그 전에 우리가 이 죄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그 죄를 해결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 말씀을 나눠서 할 텐데 오늘 먼저 1절부터 12절에 어떤 교훈을 주시느냐. 첫째는 1절부터 6절에 다윗에게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의분을 느끼게 하셨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나단을 보내서 예화를 얘기한 거예요. 그 예화를 다윗이 듣고 바로 반응이 나와요. 왜? 다윗이 굉장히 의롭게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내 백성 중에 그런 나쁜 놈이 있단 말이냐? 이거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 놈을 죽이고 4배로 갚아야 된다. 이게 율법이에요. 그 가난한 자의 그 한 마리 양, 자기 딸처럼 아끼고 그 가족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 양 새끼를 어찌 부자가 그 손님한테 대접하겠다고 그걸 뺏어가지고 하는 놈이 어딨냐. 이 왕의 권한으로 그놈은 죽여야 되고 또 법대로 남의 것을 도둑질한 거 4배로 갚으라고 하는 율법대로 처단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남의 범죄에 대해서 의분을 느끼는 다윗인데 자기 범죄에 대해서는 이게 없다는 거. 이게 우리 모든 사람들의 문제인 거예요. 남의 죄는 정확하게 알고 그걸 막 고자질하고 뭐 어떻게 해서라도 그거에 대해서 뭐 짚고 넘어가고 싶어 하는데 자기한테 더 많은 죄가 쌓여 있고 숨어 있고 완전 범죄로 넘어갔는데 그거는 다 자기는 그냥 아무 문제도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다윗이 평안하게 사는 걸 보고 어느 날 나단 보내서 이렇게 폭로했단 말이에요. 네가 바로 그런 죄를 졌다. 그보다 훨씬 큰 죄를 저질렀다. 그 말이죠. 이와 같이 우리 사람들은 문제가 뭐냐? 남의 죄는 잘 보고 자기 죄는 안 본다. 남의 죄에 대해서는 의분을 느끼면서 자기 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너그럽게 넘어간다. 요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언젠가 걸리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덮고 숨겨져서 살고 있는데 이게 다 드러나면 이 다윗처럼 꼼짝 못하고 걸려들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모든 인간이에요. 여기에 한 사람도 열애가 없는 거예요. 드러난 죄인만 죄인이 아니라 숨어있는 죄인도 똑같은 죄인이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깨닫고 살아야 된다니. 첫째는 내가 엄청난 죄인이다. 근데 의분으로 나를 정확하게 본다면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놈이다. 이런 무서운 죄에 대한 두려움이 느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신자예요. 세상 사람들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이 세상 것만 누리고 가면 끝장날 사람들은 그거 별로 생각 안 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지옥 갈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지옥 안 가고 천국을 가겠다고 버둥거려 가면서 의를 우리가 힘쓰고 그 복음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인데도 그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 죄에 대한 투쟁이 없다. 진정한 의분에 대해서 내 자신부터 그것을 잣대를 잴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라. 우리 자신이 빨리 포기하고 끝나야 되는 거예요. 왜? 어차피 이렇게 가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그날에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하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아무리 얼버무리려고 해도 얼버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범죄의 문제와 의분의 문제 우리 자신에게로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빨리 봐야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7절부터 9절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다윗이 저지른 범죄를 신랄하게 책망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무 실망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기대하고 너에게 얼마나 준 게 많은데 또 필요한 게 있다면 얼마든지 더 줄 수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그런 악을 저질렀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너는 사울 손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너를 건져주지 않았냐. 그게 맞는 말이지. 사울이 죽이려면 얼마든지 죽였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막아가지고 수없이 피난 다니면서 10년 동안을 하나님 지켜주신 거예요. 군대를 가지고 있는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면 왜 못 죽이겠어요? 하나님이 막으니까 안 죽은 거지. 그 지금 사울의 손에서 내가 건져줬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살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았는데 여기까지 살은 거 내 지혜로 살은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재수가 좋아서 살은 게 아니고 하나님 여기까지 살려놓으셔서 우리가 살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손으로 건져서 우리가 여기까지 지탱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깨닫는다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만 가지고도 나는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정말 하나님하고 밀착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가정을 이렇게 왕가로 세워놓으셨다. 다윗만 왕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집안들이 다 영광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돼가지고 그 손으로 이 민족 선민을 다스리게 해줬지 않냐 이거예요. 그리고 계속 강성하게 이렇게 나라를 부흥시켜주지 않았냐 이거예요. 그런데 정반대로 다윗은 이렇게 우리아를 아주 더러운 방법으로 죽이고 밧세바에게 강간만 한 게 아니라 밧세바를 뺏어서 아내로 삼았다 그랬어요. 다윗은 아주 당당하게 아내를 삼은 거거든요. 겉으로 보면 우리아를 죽임으로써 자기한테 돌아올 후환을 딱 막았고 그 충직한 부하가 죽으니까 그 가정을 생각해서 그 아내를 자기가 맞이해가지고 도와줬다 이렇게 지금 밖으로 보이게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너 죄 없는 우리아를 죽이더니 그 아내를 뺏어서 네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사실이거든요. 왜? 밧세바에게 반해가지고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범죄의 후유증을 막으려고 이렇게 더 큰 범죄를 저질러서 그냥 아무도 모르게 싹 덮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다 지금 까발리는 거예요. 공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책망이 우리에게 없는 게 아니에요. 성경 읽다 보면 자연히 우리가 저지른 죄가 막 떠오르는 거야. 기도하다 보면 막 떠올라요. 어떤 때 양심이 다른 얘기들을 듣고 있는데 그게 내 문제로 양심에서 막 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책망인데 이 책망을 그냥 가볍게 넘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기지 않게 하려고 폭로를 한 거예요. 드러내고 나면 어떻게 넘겨요? 사람들이 아는데.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면 치명적인 거 아니에요? 다윗이 여기서 무너진 거야. 다윗이. 전성기가 왔다가 그냥 40대 중반에 그냥
꼬꾸라져 버린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들이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제일 잘 될 때, 자신감이 있을 때 슬슬 교만해지더니 엉뚱한 짓들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책망을 하신 거, 다윗을 살리기 위해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감출 수 있고 얼마든지 그 이상의 일도 저질릴 수 있잖아요. 근데 사울도 그렇게 악했는데도 40년 왕위를 참아주셨잖아요. 왜? 회개시키려고. 근데 끝까지 그 사람은 회개 안 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다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공개를 해서라도 그 사람을 회개시키려고 하신 거라는 걸 우리 깨달아야 돼요. 세 번째,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다윗에게 무서운 징계를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일단 네가 저지른 거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된다. 죄값을 지금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칼이 다윗의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다윗의 집이라는 게 뭐예요? 다윗 당대만이 아니죠. 다윗의 후손들까지, 다윗의 나라의 미래까지. 왜? 다윗은 자기 집안의 책임자고 이스라엘의 책임자인데 그 책임자가 칼로 범죄했기 때문에 그 대가가 칼로 계속 일어날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 망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당대에 자기 자식들이 전부 망하는 꼴을 다윗이 다 체험했다. 그래서 네가 남의 아내를 빼앗은 것처럼 너도 남에게 아내를 뺏겨서 너는 숨어서 저질렀어도 네가 그것을 보게 될 때는 만인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 수치를 네가 겪을 거야. 그래서 그 진짜로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성공하니까 그 후궁들, 그 다윗의 후궁들을 옥상에다가 끌어올려가지고 그렇게 범죄를 백성들한테 다 하는 거죠. 그런 수치를 똑같이 겪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암논이 셋째 압살롬의 누나고 자기의 의복 누이 동생을 강간해요. 혼자 괜히 반해가지고 강간하고는 또 책임지라고 하니까 그냥 내쳐버리고. 그래서 셋째 압살롬이 그 형 암논을 죽인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셋째가 자기가, 그러니까 첫째는 사람이 좀 비리비리했던가 봐요. 아예. 둘째가 좀 세고 셋째에게 죽고 나니까 셋째가 장자 노릇을 했는가 봐요. 셋째가 막 백성들에게 인기를 끌고서 어느 날 쿠데타 일으켰단 말이에요. 성공을 해가지고 다윗이 저 요단강을 건너서 그 마하나임까지 도망가서 간신히 나중에 살아서 돌아왔다고. 그리고 저 뒤로 아도니아가 다윗이 죽지도 않았는데 지가 사람들을 현혹해서 스스로 왕으로 발표를 해요. 다윗이 죽어가면서 아니다, 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주셨다. 그 말이 나가니까 그냥 아도니아가 벌벌 떠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니까 아도니아 당장에 죽여버리죠. 이게 집안 식구들끼리 일어난 살인극이에요. 그런 집안 없잖아요. 이렇게 험악한 집안이 바로 다윗의 집안이에요. 그래놓고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처음에 1,000마리 번제 드려서 지혜를 받고 나니까 슬슬 교만해지더니 그냥 온 세상의 여자들을, 공주들을 다
아내로 삼아가지고 정략 결혼해가지고 그냥 최고의 재벌 국가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최고의 우상 국가도 만드는 거라. 그러니까 부귀영화가 극해졌다는 거예요. 너무 넘쳤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죽을 때가 되니까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 헛되다. 전도서 겨우 그따위를 써놓고. 그게 하나님 계시에 헛된 건 우리도 다 알아요. 성경 안 읽어도 스스로 살면서 인생 헛되다는 건 다 느낀다고. 그 정도 말 가지고 무슨 대단한 말이라고. 이거 잠언을 보나 또 전도서를 보나 인생의 지혜를 거기서 말해주는 거지 계시를 말해주는 게 아니라. 계시는 다윗이 받은 거예요. 계시는 하나님의 미래 계획을. 그러니까 이렇게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면 무서운 징계가 온다는 것을 하나님은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정점으로 해서 가나안을 주신 목적대로 그 땅에 하나님 선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예표를 완성시키려고 하시다가 다윗이 꺾어지니까 다 꺾어진 거예요. 나라가 두 쪽 나고 그 두 나라가 다 망하고 다시 회복이 됐어도 계속 망하고 그러더니 예수님까지도 보지 못하는 까막눈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배격하니까 이스라엘은 완전히 버림받은 거예요. 그리고 크게 보면 이 다윗부터 꺾어진 거예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다윗을 아끼시고 너무 좋아하셔서 저 사람이 내 뜻을 이루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험악하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메시아가 올 거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를 보낼 거다. 그들은 다 건너뛰는 사람들이에요. 메시아가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메시아를 죽인 그 자손들 이스라엘이 어떻게 무슨 명분으로 살 수가 있냐고. 그래서 오늘까지 이렇게 유괴 이스라엘이 이렇게 오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이 마지막 7년 대환란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많은 죄가 있어서 환란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마지막 기회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면 깨닫고 영접하면 그들을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마지막 기회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7년 대환란에. 거기까지 안 가고 그래도 곱게 죽으려면 죽는 순간 임종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야. 아이 노인네가 돌아가시지는 않고 계속 길게 가는데 똑바로 말은 해줘야 되는데 이제는 아버지 어머니 이제 가실 때가 됐으니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의사들이 얘기하잖아. 얼마 못 갑니다. 얘기해 주잖아요. 근데 자식은 말을 못해. 가실 건 분명히 알겠는데 어떻게 임종 예배를 드릴까요? 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될 텐데 아버지 어머니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기쁘게 그래 얼른 목사님 오시라고 해라. 내가 마지막 예배 드리고 가야 되겠다.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거 마지막을 안 한다니까. 가문이 이미 의식이 없는데 왜 의식이 없을 때까지 다 두냐고. 한밤중이라도 급하면 목사를 불러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천국 가는 거 마지막 그 타이밍이 제일 중요한데 왜 그걸 다 놓치냐고. 안타깝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 시간이라도 정신이 번쩍 나서 회개할 건 빨리 회개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나라를 뚜렷하게 바라보고 하나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예수님처럼 그렇게 마지막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평생 잘 믿어놓고 왜 마지막 준비를 안 하냐고. 본인도 자식도 다 문제란 말이야. 꼭 깨달으시 바랍니다. 다른 게 없어요. 이제는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의탁하는 길밖에는 없잖아. 뻔히 알면서. 우리가 정신이 없어지면 몰라도 정신이 있다면 반드시 요구해야 되는 거야. 자식한테도. 자식도 정말 부모를 천국 가게 하려면 똑바로 얘기해야지. 뭔 체면을 따지고 차마 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런 얘기를. 아니 어머니가 죽을 거 뻔한데 뭘 어떻게 천국 가는 게 더 중요하지. 응? 깨워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무서운 징계를 우리가 이 땅에서만 받고 끝나야지 거기까지 이어지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우리 부모님을 영원한 지옥을 보낼 것을 알면서도 마지막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이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셔야 됩니다라는 말을 왜 못하냐고. 그게 그만큼 헛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진짜로 천국 갈지 안 갈지도 모르니까 서로 그냥 적당하게 얼버무려 체면들을 지키고 끝날라고 그런다. 그따위 체면이 뭐가 필요해. 자꾸 흔들어서라도 정신 차리게 해서 천국 가게 해야지. 다른 길은 없습니다. 꼭 무서운 징계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깨닫고 꼭 변화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